번째 순서 받게 된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청년 넌 누구냐? 청년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사실 좀 낯뜨거운 제목이긴 한데 네,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 사실 청개구리 모임을 하면서 교회개혁 시청년대 함께 활동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시즌 신청할 때 저에게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제가 청년인가라는 사실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망설였던 기억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40대 가까이 있는 30대 후반인 제가 과연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0대나 대학생으로 국한됐던 청년이라는 존재가 사실 요즘에 뭐 한국 사회 자체가 고령화되기도 했고 사실 교회 고령화는 사실 더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연령대가 사실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 채널로 많이 들으셨을 거라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게 어떤 연령만 사실 증가한 게 아니라 가치관도 그들이 처한 환경도 어떤 신앙의 성숙도도 교회에게 이들이 원하는 요구도 사실 더 다양해졌을 텐데 그러나 이제 인식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띄워주시면 PPT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인식은 대표적인 거를 몇 개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어요. 사실 뭐 더 많겠죠, 사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어떤 존재나 인식 역할은 사실 전통적인 거를 생각하고 보편적인 걸 생각해 보면 약간 신앙 생활보다는 세상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평을 하고 있고, 약간 공동체를 많이 이탈하는 증가하는 비율이 늘면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거나 뭐 기존의 헌신이나 봉사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약해진 세대, 혹은 소통이 어렵고 뭐 기존의 교회 전통과 반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세대로 많이 인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좀 제가 많이 관찰한 것들은 세 가지 부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류를 몇 개 정리해 보면, 타고난 기질이 전통적인 지금 교회상에 맞아서 그대로 만족하거나 순종하고 있는 청년, 아니면 뭐 불만은 있지만 차마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 자체는 할 수 없어서 뭐 소위 말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만에 참석하거나 어떤 공동체 생활에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 혹은 기존의 교회에 이제 불만족해서 자신의 생각과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나거나, 아니면 뭐 가난한 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뭐 천주교나 아니면 성공회나 뭐 기존의 개신교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선택지가 어떤 게 나쁘고 어떻게 좋다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큰 부류를 나눠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과연 청년은 신앙적으로 약해졌는가, 표 넘겨주시면 분명 청년 세대가 과거에 비해서 교회 활동 자체에 무관심해진 것도 맞고, 교회 해석화 물결 속에서 이제 과거 교회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가치관이 멀어진 건 맞지만, 과연 이 신앙이 왜 약해졌다고 생각하는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이 약하다기보다는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해 혹은 편견 같은 거로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생각을 좀 갖게 된 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라기보단 지난 포럼을 사실 진행을 하면서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나 그런 거, 플로팅 크리스찬과 뭐 주체적 신앙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통계적으로는 이제 그 청년 세대를 떠넘어서 모든 세대들이 되게 신앙이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조사 결과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사실 2023년 기사원에서 했던 인식조사에서 두 가지 사실 조사 결과를 가져왔고요. 거기에 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질문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교회를 왜 떠났는가, 혹은 떠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고요. 사실 다양한 게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혹은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없어서라는 약간 응답을 보면 자칫 청년들의 신앙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추 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지문지 속에서 사실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신앙심이 사라져서 신앙의 회의가 생겨서 혹은 신앙에 나의 삶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는 내용에 사실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대답들이 어떤 주체적인 신앙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고 어떠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들이 신앙감의 회의가 든 이유는 그 나머지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요약을 하자면,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나 목회자한테 입은 상처, 목회자의 부도덕성, 비민주적인 교회 형태. 사실 이런 사유들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선신앙의 본질적인 모습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지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청년들이 신앙이 약해져서 떠나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관이 많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교회에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할까에 대한 문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결과물들을 보면 이들이 신앙이 과연 나약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실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한국교회의 상이라는 건 결국 어떤 외향적 선장이나 전통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제 삶의 내에 정말 다가오는가, 과연 교회가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응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또한 어떤 예배의 영성과 회복이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다른 답변들이 많이 이제 개선사항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내포하고 있는데, 교회 내 수평적인 소통이라든가, 비민주적인 교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할 거고, 또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많이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건 공동체에서 멀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과연 청년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나약해서 떠났다? 혹은 약해졌다라는 걸로 사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과연 그것이 정당한 인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실래요? 그래서 사실 합리적인 신앙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유튜브 관련된 걸 좀 갖고 왔고요. 교회개혁 트렌드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강조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신앙생활이 많이 보편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콘텐츠를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얻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많이 여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는 한 교회, 우리가 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를 의지하는 형태에서 어떤 능동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그것이 주체적인 성장의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래서 되게 좋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청년 세대에게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성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들보다 이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기독교 콘텐츠에서 얘기하는 맥락들이 이들이 신앙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발을 맞추듯이 사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요. 많은 이들이 온라인 미디어 사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유튜브나 다른 여러 미디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무작정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두 컨텐츠 공급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알고리즘의 영향에 의해서 유사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듣다 보면 어떤 불균형한 형태의 신앙으로 변절될 수도 있고,
단순히 컨텐츠의 소비로만 끝난다면 이거는 단지 신앙적 욕구를 채우는 것 뿐이지 주체적인 신앙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공급자가 될 필요도 되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컨텐츠 홍수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이것들을 자기 삶에 정말 가져올 수 있는가를 되게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다시 교회가 더 이상 유의미한 곳이 되고 그런 것들 느낌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몸이라는 오래된 표현처럼 우리가 어떤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앞서 말했듯이 온오프라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만큼 기존의 공동체를 고수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실 소그룹을 많이 요즘에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잘 되는 교회들이 요즘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느끼는 소그룹 모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내용들만이 오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주제에 잡아서 논란이 있더라도 얘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꼭 굳이 오프라인 소모임을 예배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을 할 건데요. 사실 한국교회 청년층이 이탈하는 문제는 사실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를 타파하게 노력도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우려하고는 있지만 한국교회는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 가지 현재 상황을 좀 요약해보려고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세속화된 일상 속에서 교회 청년들이 마땅한 롤모델이 없다라고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주체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아직 뚜렷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 저희 선배들도 그렇게 왔고, 그리고 계속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들만 얘기했지만 또 반대로 꼭 부정적이게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 글을 썼고요. 아직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